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입술 지켜 주옵시고 이 가운데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살피게 되는 주제는 신행 베이직 세 번째 시간으로서 대속이라는 주제로 나눕니다. 근데 참 모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신앙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베이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기본인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참 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어려울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대속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과 또 한편으로 저의 신앙적인 고백과 삶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를 살피는 가운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모이라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마주하면서 참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는 지금 정신적인 창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행동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액션들이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리더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간혹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들이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바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대지는 총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 나눌 것이고 그 앞에 대지들은 조금 더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스토리라인을 풀기 위한 대지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진심이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읽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가장 메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고 또 리뷰할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편 좀 선명하게 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참 묵직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영원한 구원의 책에서, 단순히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들어갈 그 이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간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가 어떤 허풍과 같이, 블러핑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모세가 정말 이것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 것인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녹여갈수록 이것이 참 진심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참으로 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 모세보다 더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정확히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이 계승의 어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죠. 가장 지분이 큽니다. 이 가문을 지켜야 되고 가문의 유산을 유지해야 되고 가문의 세력과 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자 계승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 가문을 보게 되면 누가 가장 이 장자적인 힘을 가져가냐면 이 유다인 거예요. 유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냐면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극심한 가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온 애굽 전역이 가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가뭄의 힘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 근동의 모두가 가뭄으로 극심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12아들 중에서 미리 애굽으로 들어갔었죠. 그는 때로는 종으로 팔렸고 때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심이 되어서 그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또 다른 한편의 이미지, 요셉이 여기 좌편에 있다라면 우편에는 나머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가족들 또한 가뭄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 요셉이 그렇게 요청했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얘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곡식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부러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첫째 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를 담보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루벤은, 장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신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목숨을 담보로 걸었어요. 근데 그는 탈락한 거죠. 야곱이 허락하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아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담보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실패하면은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내가 죄를 짓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다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모두가 죽을 뿐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헌신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녹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용기 내야 되기 때문에 유다가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나를 담보할 테니까 아버지 나를 믿고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책임지고서 나갈 테니 나를 믿고서 보내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는 왕의 호를 가지는 자로 이어질 거야. 이 유다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다윗이 태어나고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이야기가 오늘 모세와 같이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또한 어떻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걸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졸음과 열심히 싸우고 계시군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듣는 과정이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가운데 주의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마음이든 모세의 마음이든 이들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보고자 이 맥락들을 같이 좀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다음 넘겨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신구약을 같이 간통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십계명을 받는 순간과 그 가운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역설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디서 공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 또는 간질병 걸린 아들,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나왔는데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하는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위에서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밑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이 동일하게 공명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결 짓는 거예요. 원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우리의 죄된 이 성품들이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연결 지으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런 것이 중보자의 역할,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또한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 31장부터 우리가 33장까지 여러분들 다 같이 통으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제가 굉장히 좁은 범위로 가져왔지만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31장부터 33장까지 통으로 봐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받고 있어요. 다 받아 쓰고 있어요. 이게 무려 며칠 동안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습니다. 며칠이라고요? 40일이에요. 40일 반납스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리더 수련했습니다. 리더 수련할 때 재밌는 활동 하나 있죠. 그죠? 강사가 다 알려줍니다. 또 양쪽에 다 알려줘요. 아주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걸 스위치했을 때,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 알려준 100%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집 청년 리더들 아주 훌륭했습니다. 너무 잘했지만 100% 해내지 못했어요. 서로 역할이 크로스됐을 때. 그만큼 우리가 듣고서 바로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근데 모세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토록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 안에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오차 없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차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모세가 그것을 습득하고 배워가는 과정들이 40일 주야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밑에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모세가 안 오냐? 모세 어디 갔냐? 그는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데 그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장 맨 앞쪽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신을 창조해 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따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시내 산 가운데 연기가 빽빽한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불기둥이 불이 막 산 가운데 불타올라요. 연기가 막 올라가요. 땅이 뒤흔들어지는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트램블 그러죠. 온 땅이 뒤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맛본 거예요. 백성들이 벌벌 떨었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자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렸어요. 또 10계명 주셨어요. 10계명 우리 첫 번째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맨 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너무 졸음과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10계명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한번 읽어봐 주세요. (20장) 2절과 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10계명 이야기할 때 누가 인도해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1, 2계명 다 어겨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신을. 아론은 이 가운데서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금송아지, 금붙이 다 떼가지고 귀고리 이거 떼가지고 모아서 24K 금송아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다지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이 정도 되겠죠. 만들었어요.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서 예쁜 금송아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신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과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를 합쳐버린 거죠.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날이, 우리 다음 날이 뭐냐면 여호와의 축제일이라고 해요. 원래 여호와의 축제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축제 날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의 날로 선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위협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혼합주의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존중하지만 세상의 가치들 동일하게 가져가서 합쳐버리면 금송아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아론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고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 묵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각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러한 중요한 국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귀한 음성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주시다가 반대 신호를 딱 주시는 거죠. 야, 지금 밑에서 큰일 벌어졌다. 너희 백성들이 새로운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당신의 모든 이름을 걸고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애국 군대들 다 수장시키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 진멸하신다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장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세요. 원래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모세의 중보 가운데서 화를 잠시 누그러뜨리시는 거예요. 32장에 33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마음을 풀어가세요. 우리가 그 중간 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막상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친히 쓰신,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 법궤를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딱 마주했어요. 금송아지를 가운데 세워놓고 백성들이 아주 신나게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지만 막상 이 백성들의 죄를 마주하니까 모세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자들 다 내게로 모여라. 레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너의 형제들, 너의 이웃들, 너의 친구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모세로 하여금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 백성을 하여금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원래는 다 진멸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화나셨는지,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어미하고 무서운 것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자기 이웃이 죽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상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토록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 우리를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결국 이번 두 번째 대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단은 백성의 배신과 부패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사실은 지극히 부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리를 두셔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미 20장에서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토록 마음이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밀어내시는 거예요. 저 또한 자녀가 너무 저를 분노케 하면 잠깐 밀어냅니다. 유사할 수 있겠죠. 네. 너무 사랑하지만 잠깐 저리 가 있어, 그런 거죠. 내 백성이야, 너 엄마 딸이야, 아빠 딸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여호와야, 금송아지가 여호와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부정하십니다.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하시나요? 인도하였네, 너희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든 신이야, 나를 위한 게 전혀 아니야. 그냥 너희 욕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이 혼합되는 항상 모든 그 중심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십계명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20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근데 이미 그 전에 2절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에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아끼지 않았어,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토록 좋은 나인데 제발 좀 알아줘 하고서 2절과 3절, 3절과 4절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대지 조금 빠르게 넘어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 그게 참 묵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효한 대속이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대속과 좀 연관 짓는 거예요. 모세가 이 생명을 걸고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대속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속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다 해결되었다면 33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끝자락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리송다리송한 말씀으로 마치시는 거예요. 용서했다, 용서 안 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벌 받을 자는 벌 받을 것이고 아닐 자는 아닐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좀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의 유일한 근거이다. 31장부터 33장에 쭉 면밀하게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여기서 아주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대신했던 것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야 미안하다, 너가 내 대신 나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죽게 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안수하고서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드려요. 내 심정은 내가 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사가 항상 매일마다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떤 절기별로 나가서 드렸어요. 매일 드린 것은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매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영원히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과거로 또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를 단 한 번에 이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대속의 근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유일한 대속의 근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무리 나의 생명을 걸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할 수 없다고요. 모세라고도 할 수 없다고요. 이 사랑이 친구로 해서 대신 죽는 것처럼 아주 묵직하고 아주 진실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대속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기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 또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죄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서 대신 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담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버려주시고 저 지체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린다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만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이상 그렇게 물론 참 부족한 존재지만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토록 한편 귀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이 오직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구절 조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2절과 14절 말씀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총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다 그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생명을 걸고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화를 다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권면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백성들도, 나와 연결된 이 백성들도, 내가 도저히 이 백성과 분리할 수 없으니 이 백성들도 주의 자녀를 받아 주옵소서. 근데 주의 사랑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의 용서하심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말 조금 더 불의하신 것을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또 그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사는
우리 사탄이라 얘기하는 그 천사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저기 지옥을 그냥 다스리도록 잠시 유기해 두셨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얘 완전히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범죄했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의 어떠한 근거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성품, 너무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의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마지막에 우리 실천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대지 나누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속적 사랑은 우리의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특히 15장 가운데, 또 요한복음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우리의 새 계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배워서, 그와 같은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속적인 그 사랑으로서 유일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또한 대속적인 사랑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참 귀하다. 내가 참 기뻐하는 마음이 너 마음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세우기 원한다.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게 되면 노아 같은 선지자를 이후로도 또 세워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그와 같은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변화산 가운 꼭대기에 누가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누구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다 그림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함께 엔딩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구와 특히 죄된 자와 나는 정결할지라도 사실은 정결하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늘 내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늘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심령이 정결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내 옆에 여전히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자, 과거에 마치 나의 옛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와 함께 연대하시고 그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기를 원하는 대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낸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를 믿으며 우리가 새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그 가운데 정결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이름 높임